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포를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헤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인 사람인 우리는 기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당신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막상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사람마다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빠져드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이 과할 때 우리는 그것을 관심, 취미를 넘어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은 중독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뭔가에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과 카페인 중독, 도박 중독, 어떤 특정한 기호품에 대한 중독, 명품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심지어는 자녀 중독도 있습니다. 스포츠 중독, TV 드라마, 유튜브 중독. 오늘 성경에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인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정말 잘 맞춥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했던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왔는지,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맞춥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을 방법은 모릅니다. 한번 점을 보면 계속 보아야 할 정도로 한번 그 맛에 들린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 교회 집사님 부부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전라도에 사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무당이 호통을 치며 소리를 쳤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지? 가서 섬기는 신이나 잘 섬기고 이런 데 오지 마.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왔다고 하죠. 우리 주변에 이런 데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궁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 길은 생명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참 생각해보면 파렴치한들입니다. 사실 귀신이 들리면 당사자는 괴롭습니다. 영화 사이에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여인의 고통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들은 그런 귀신 들린 여인을 도울 생각이 없고 그녀를 통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영적 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온 사람은 관료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해준 바울을 그들이 막 고소한 거에 대하여 이들은 조사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귀차니즘에 빠진 무사 안일한 공무원들이죠. 복지부도형, 움직이지 않는 아주 게으른 책임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과 실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비록 이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옥문이 열렸고 자유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운전자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존재와 그것의 영향 아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삶이 행복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것, 진정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에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 위해 살았나? 결국 이렇게 될 것을 한탄하며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어떤 거 할 때 가장 가슴 뛰며 행복할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까? 우린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인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을 다다음 장인 18장에 가보면 이런 특징적인 모습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장막을 만들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헬라인과 유대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이전에 없었던 한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입니다.
그 전까지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붙잡혀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수네코는 틀어쥐다, 강요하다, 강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부정적인 문맥에서는 고문하다로 쓰입니다. 고문하다. 그 정도로 센 의미의 단어이죠. 여기서는 어딘가에 완전히 몰입되다, 흠뻑 젖어들다, 빠져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단어는 지금 수동태와 미완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태는 설명이 필요 없는 표현이고,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인그레시브 미완료라고 그래서 돌입하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언가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뉘앙스를 살려 번역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었다, 바울은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본문 이후로 바울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빠져들기 시작한 이후 이 고린도에서 떠나질 못하고, 바울이 늘 이런 식으로 안 있거든요. 두세 주 있다가 떠납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물며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을 쓰고, 결국 그 결과로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완전히 푹 빠져있던 바울과 실라는 환경이 바뀌어도,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감옥에 들어가도 그 안에 염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오게 된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인도받아 온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복음 제대로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건만 그곳에서도 전혀 근심과 걱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내면에 예수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그 밤에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이 그냥 그들이 기도만 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들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 억울하다는 기도, 우리 나가고 싶다는 기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찬송도 했죠. 작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죄수들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한밤중에 가장 어두운 때에 찬송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찬송이 나올 상황이 아니죠. 게다가 거기는 깊은 감옥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보통 지하의 감옥을 파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다 깊은 곳이라면 분명히 추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상 감옥이라고 해도 깊은 감옥이라고 했으니 볕 하나, 창문, 창살 하나 보이지 않고 빛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죠. 게다가 죄수들에게 그 당시에 무슨 난방을 해줬겠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옷 찢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매질을 당했다고 하죠. 22, 23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거의 벌거벗은 채로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덥고 누울 이불도 없을 거고요. 깊은 옥에 갇혔고 많이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 감옥에서 들려와야 될 소리는 일반적으로는 신음소리죠. 맞아가지고 아픈 소리, 끙끙 앓는 소리, 그런 게 들려와야 되건만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 모습을 보면 꼭 예수님 닮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동하다가 우연히 만난 그 여인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7, 18절을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귀신들이 이전에 누가 오셨을 때 이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누가 그렇게 난리쳤습니까? 누구 오셨을 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예수로 가득했죠.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알아보고 그리 동일하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수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정신,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역, 예수의 성품으로 가득한 것을 예수로 충만하다고 줄여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기 위함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오늘도 이 예수로 충만받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오늘도 우리는 충만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받아 능력 있는 삶, 예수님의 성품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만 사로잡힌 인생 되기를,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니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신. 자리에 일어나서 나갑시다. 거룩한 새 여기 일어나라.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 주로 인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자신을